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탄과 죄와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하고 이 복음 필요한 전 현장에 복음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 속에 붙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는 인생이 사탄에게 매어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져내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이것 때문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온전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1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이 다 아는 메시지, 평상시에도 항상 그렇지만요. 오늘 메시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말씀 여기에 나오는 구절을 묵상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메시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망대입니다. 망대. 그리고 그 망대 붙잡을 때 나오는 여정, 그리고 이정표입니다. 오늘 1부, 2부, 그리고 고등부 강단에서 똑같이 반복돼서 나온 단어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메시지 때 나온 그대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려야 되겠다. 이것을 제목으로 잡고 오늘 기도 제목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망대에 대해서 성경 구절 몇 군데 나오잖아요. 오늘 그 중에 한 군데를 읽은 겁니다. 61편 3절에 여호와가 나의 망대시다.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안전함을 얻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속에 세워야 되겠다.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강한 망대다.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망대 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나는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나는 견고하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평안함을 얻고 안전함을 얻고 완전함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 얻는 겁니다. 망대를 세워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힘을 얻어라. 두 번째, 그러면 이 영적인 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정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정표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정표를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느냐? 흑암을 꺾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는 사탄의 견고한 진 무너뜨리고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언약으로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망대 여정 이정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망대 우리가 7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망대 되신다. 성삼위 하나님 내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신 성삼위 하나님 내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3가지 초월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복, 3생명. 그리고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3가지 전무후무. 3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대 살릴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것이요. 또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현장에 가니까 흑암 세력 존재하잖아요. 이것 꺾는 영권 충만하게 누려라. 실제 현장 들어가서 살리려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필요하죠. 오력 누려라. 들어가서 이제 미래 살려야 되잖아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CBDIP 응답받아라. 이거 충만하게 누리도록 237, 치유, 서밋 3가지 가지고 세계 살리는 겁니다. 이것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망대.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정 7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신분 권세 가지고 남은 자 되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 들어가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발판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도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와 일도 전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의 흐름을 나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살아남는 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나의 근본을 살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고 나의 전문성과 기능을 살리고 내게 주어진 한 사람의 대상자를 살려냈는데 이 한 사람의 대상자부터 살려가지고 전도하면서 개인 양육하면서 다락방을 시작했더니 이게 세계복음화까지 가더라. 전도자의 삶은 62가지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남을 자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을 자, 주님이 쓰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끝까지 남는 것, 남게 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인생 전도 캠프를 통해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남길 자. 이게 여정 7가지예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 좋은데 그럼 시간 또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쵸? 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럼 이 여정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여정 가야 되니까 이정표를 보는 겁니다. 갈보리산에 이정표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복음 확인되고 점검되는 거죠. 첫 번째, 갈보리산 이정표. 두 번째,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누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자꾸 적용하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감람산의 이정표. 그러면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이 실제 일어나는 다락방 말씀 운동 체험해 봐야 되거든요. 나의 복음, 나의 미션, 나의 전도가 확인되고 점검되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기본 이정표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근거지, 내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 이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에게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를 주시죠.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 받으니까 전도와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시아라고 류목사님 보통 쉽게 얘기하시는데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아시아가 맞긴 합니다만 성경으로 따지면 아시아는 사도행전 19장 3차 전도여행 때 들어가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아시아 주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굳이 갔던 곳을 따지면은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시아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성령 인도 받고 선교 시작하는 것이다. 문이 막혔을 때 막힌 그 시간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보는 전환점이었다. 2차 전도 여행 시간표죠. 큰 응답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보고 세계 살릴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3차 전도 여행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누리고 있으면 안디옥 교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이정표가 차례대로 와서 우리 이 이정표 가지고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면 이 777 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안에 자잘한 것들 다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랩런트들 쉽게 기도하라고. 777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러면 77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으면 뭐가 좋냐면요, 기도가 안 끊어져요.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위급할 때, 중요한 문제 왔을 때 순간적으로 딱 기억해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기억이 다 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 주옵소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세계복음화 하도록 237 5천 종을 살리도록 1000만 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 오늘도 성취되게 하옵소서. 간단합니다.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속에 넘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일부 예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현장은 어려워요. 현장 가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얘기하시잖아요. 랩런트들도 어려울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병든 사람도 어려울 수 있다. 영적 문제인 사람 어려울 수 있다. 나이 많은 분들도 어려울 수 있고, 새신자, 교역자, 중직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뭘 봐야 되느냐? 성경은 재앙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또 요한계시록 등등 해가지고 계속 현장은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자꾸만 재앙 올 것이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거다. 어려움 당하는 게 맞을 것이다. 재앙 시대에 올 거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걸 알고 미리 주셨어요. 과거의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은혜의 복음 붙잡아라. 이 은혜의 복음 가지고 과거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평강의 복음을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24 할 수 있는, 24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이건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복음을 우리 후대와 237과 5천 종족 속에 있는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요즘 이제 강하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하니까 세계복음화 쓰임 못 받았다. 12명 사도들은 쓰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좀 뭐랄까요? 흐름상 좀 과격하게 표현된 겁니다. 쓰임 못 받았겠어요? 천국 가면 우리보다 더 많이 쓰임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가 너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바울과 베드로 이렇게 사역했겠구나 하는 게 보여집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반별다락방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풀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그때 했었습니다. 반별다락방 할 때. 베드로하고 바울이 어떤 사이로서 어떻게 같이 로마 복음화 했겠냐, 이걸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친분이 많았을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원래 굉장히 서로 같이 사역을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혼자 계속 문 열고 다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베드로를 불러서 로마에서 사역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로마서 16장 인물들 같은 제자들을 미리 파송을 합니다. 훈련시키고 로마로 파송해가지고 미리 전도 캠프를 다 하도록 만듭니다. 바울이 가기도 전에 다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 제자들이 먼저 가가지고 세팅했거든요. 바울보다 먼저 갔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게 언제입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게 바울이 로마 가기 전입니다. 시점으로 따지면 사도행전 20장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고린도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로마에 보낼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1, 2,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중요한 지역 제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자기 지역에서 책임지고 지역의 망대로서 계속 책임져야 되는, 지역 살려야 되는 사령관 같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또 바울이 보고 이 사람은 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거기서 직장 구해가지고 또는 거기서 사업해가지고 살아나면서 전도운동 해라, 아니면 풀타임 목회자로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 문 열어라, 이렇게 파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붙박이로 있어야 되는 사람과 파송할 수 있는 유동적인 사람, 이 두 종류의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파송할 사람 훈련해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체포되어 가지고 죄수의 몸이 되어서 나중에 가이사께 상소해 가지고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도착해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못 나가는데 아직 재판이 이제 완료가 돼가지고 스스로 죄가 정해진 게, 이 사람 죄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죄인이 아직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여기를 감옥이라고 스스로 표현했습니다. 감옥이다 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감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찾아보면, 성경에 찾아보면 내가 갇혔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내가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고 하는데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여기서 전도운동 체험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갇혔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우리는 그래서 관용적으로 감옥에 갇혔다라고 얘기하면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지만 1차 투옥이라고 하는 요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셋집에 있었습니다. 셋집 누가 세팅해 줬을까요?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가서 미리 빌려 놓은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로마서 16장 제자가 먼저 가서 로마에서 전도운동 하면서 경제 있잖아요. 힘 있잖아요. 산업인인데 셋집 빌려놨어요. 근데 재판받는 중이기 때문에 집 밖으로는 못 나가고 가택연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집 대문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도망 못 가도록. 재판받아야 되는데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셋집이고 아직 확정은 된 거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틀을 로마에 유하면서 로마에 있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셋집에서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즉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셋집 바깥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갔지만 여기에서 로마 복음화 다 했어요. 왜? 이 팀들이 먼저 가서 세팅해놓고 괜찮은 제자 나온다 하면 바울에게 다 데리고 와서 붙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셋집이 좁은 집이지만 제자들이 모이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복음화 다 할 수 있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뭐가 아쉽냐?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고 목회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는 제자들은 다 훈련시킬 수 있는데 현장 가서 목회해야 될 때가 있잖아. 신방해야 될 상황, 또는 뭐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상황, 현장에서 예배 인도하고 성찬 인도하고 세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다. 사도제자 필요하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연락 돌린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 와서 같이, 여기 로마의 문이 너무 크게 열렸는데 내가 밖으로 못 나갑니다. 같이 사역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만 오면 됩니다. 와서 사역 좀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 말씀하신 가야 되는데 내가 로마의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라틴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바울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통역자 붙여드릴게요.
그 사람이 마가입니다. 통역자 붙여줘요. 그리고 또 같이 뛸 수 있도록 실라도 붙여줍니다. 실라는 바울팀이잖아요. 바울하고 같이 움직이는 핵심 멤버거든요. 마가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1차 전도행 할 때 같은 팀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을 떠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절대 지금 데려가면 안 된다 했었던 그 마가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 마가고요. 근데 로마에 되게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름 자체가 마르쿠스, 로마식 이름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이 마가입니다. 로마 말 잘합니다. 로마 문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이 사람 지금 준비 안 됐다 해가지고 선교여행 데려갈 수 없다 했지만 계속 두고 훈련시키고 지켜본 거예요. 시간표 됐다 해가지고 불러들이면서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하고 칭찬하고 굉장히 많은 사역을 맡깁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마가가 지금 유익하게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바울하고 같이 있는 마가가 베드로하고 같이 있고 베드로 메시지를 통역하고 심부름한다? 같은 팀이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읽어보면 베드로와 동역자 실로아노가 편지한다. 지금 같이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진짜 바벨론이야?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이거는 로마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같이 사역한 거예요. 둘이 같이 사역하는 팀입니다.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사이가 나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도 중요한 사역 세계복음을 위해서 했고 바울 당연하게 제일 중요하게 쓰임받았고 초대교회 전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제지시키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던 게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바로 깨닫지는 못했어요. 분명히 늦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 자리를 안디옥교로 옮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계복음만 쓰임 못 받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곳곳에서 전도운동 계속 하고 있었고 나머지 12제자들 다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어요. 다만 하나님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복음화의 제일 큰 문을 열었고 우리가 그 궤적을 따라가면서 사도행전 전도운동을 본다는 거죠.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친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 3장 보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도 너희에게 여러 가지를 썼는데 근데 그 쓴 것이 좀 어렵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어가지고 너희에게 몇 가지 썼지만 나도 여러분한테 지금 몇 가지 쓰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너희에게 몇 가지 썼지만 그 쓴 것이 좀 어려워가지고 억지로 풀다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억지로 풀지 말고 말씀 나올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메시지를 합니다. 친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여기서 메시지 나온 부분이에요. 과거의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유대 종교 흑암망대. 복음 못 깨달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흑암망대.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교회 흑암망대.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굳이 초대교회 누명 씌우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늦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서 고넬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늦게 깨달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폄하를 할 필요는 없죠. 귀한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좀 더 민감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붙잡으면 돼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미래 재앙 막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붙잡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영적 문제 일으키는 사탄의 권세 사탄의 진 무너뜨려야 되겠다. 지금도 이게 활동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 세상 임금으로,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지금 견고한 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무너뜨리고 과거 흑암 빠뜨리니까 이거 무너뜨리는 오직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미래에 살리는 미래 재앙 막는 평강의 복음, 이 부분을 24 기도로 누려라. 축복의 복음. 2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택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장을 사탄이 장악해버렸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그 구절들. 사탄이 장악해서 우상 동네가 되어버렸고 우상 신전 동네가 되어버렸고 12가지 재앙에 빠져버렸거든요. 이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건져내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져내는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영적 시스템 세워야 되겠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사탄이 장악한 그 현장 속에서 12가지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재앙 속에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창세전을 선택하시고 복음으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서 살리도록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겠냐?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누리는 3집중, 3세팅, 3응답을 찾아내라.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랩넌트 세우고 금토일 시대 3뜰 응답을 전달해라. 자, 오늘의 핵심은 계속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듣던 메시지지만요. 요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부분이 미래의 재앙 막는 평강의 복음에서 그리고 3집중 3세팅 3응답으로 누려야 될 영적 시스템이라는 요 단어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랩넌트가 알아야 될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떤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까? 역사는 반복되죠. 불신자 상태 반복되잖아요. 요 상태 속에 그대로 있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복되어서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의도가 복음과 세계복음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역사의 흐름을 알고 역사의 방향을 알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로 언약 잡으면 우리는 시대의 주역 그 역사의 증인 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역사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까? 계속 애굽의 블레셋의 아람의 아수르의 바벨론의 바사의 로마의 노예 포로 속국되었거든요. 이유가 뭐냐? 세계 살려야 되는데 세계 살릴 열쇠가 강대국 속에 있으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237과 5천 종족 파고들어야 되는데 여기를 선교할 생각이 없고 선민사상에 잡혀있고 전도와 선교에 무관심? 그러면 노예포로 속국돼서 억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알면 우리는 역사의 흐름 방향 모르면은 노예포로 속국돼서 억지로 끌려가야 되고요.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 잡고 미리 증인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힘없고 세계복음하도록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는 불신자 상태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리스도로 답 주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세계복음화 사명을 찾아내고 오늘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계속 반복되는 것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 평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이것을 가지고 창세전에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사탄이 장악한 현장 살려내려 들어가나. 역사 속에서 이건 못 깨달으면 노예포로 속국되니까 이거 깨닫고 강대국 237 살리러 들어가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영적인 시스템부터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영적인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플랫폼, 영적인 파수망대, 영적인 안테나. 이게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플랫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훈련 속에서, 다락방 속에서, 정시기도 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스케줄, 영적 스케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통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우리 랩런트를 이거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받은 은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꾸 내 속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파수망대, 워치타워예요. 이걸 약간 더 쉽게 표현하면 등대예요. 빛을 밝혀주는 등대. 그럼 뭘 하는 거냐? 어둠을 밝혀주는 거죠. 상처의 어두운 부분에 전부 빛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 자신을 살리고 내 영적 상태 살려요. 그때부터 말씀이 내게 계속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메시지의 흐름이 내게 딱 와지는 거예요. 내가 그 흐름 속에 딱 빠지는 거예요. 안테나. 이렇게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면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정시기도부터 시작해야죠. 대상자 붙잡고 전도 현장 살리게 해달라고 정시기도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영접운동 문 여시거든요. 그 영접한 사람들 데리고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됩니다. 이 다락방 세팅했는데 복음 필요한 사람들은 다 나한테 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면서 2단 누명 써서 힘들었던 적을 사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고생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2단이라는 누명은 벌써 고등학생 때 다락방 하면서 벌써 뛰었거든요. 그 소문 다 났거든요. 누명 썼거든요. 근데 문제가 안 돼. 우리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설명하고 제일 잘 누린 사람이 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니까 학교에서 1년에 3번 하는데 그중에 추수감사절 예배, 찬송 인도하고 대표 기도를 다 저한테 시켰다니까요. 기독학생회가 있는데 우리 학교가 미션스쿨인데 1년에 3번 예배 드렸거든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3번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배 때인데 가을에 하잖아요. 그거 원래 기독교 학생회 대표가 있어요. 기독학생 회장이 있어요. 그 친구가 해야 되는데 그 친구 안 시키고 선생님 나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내가 제일 확실하니까. 복음 들을 사람은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궁금하다 하는 사람, 성경이 궁금하다 하는 사람, 그리스도 알고 싶은 사람 나한테 와야 되는 거야. 플랫폼. 진짜 응답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꾸 영접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 들으러 계속 옵니다. 안테나.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장에 요 망대 세우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망대를 3개 세우는 거예요. 전 세계에 세워라. 2, 3, 7, 5천 종류 현장에 세워라. 영원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는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강대국과 2, 3, 7, 5천 종족 현장 살리고 우상과 우상 신전 무너뜨리고 그리고 지식과 이념과 사상을 비롯한 모든 흐름을 바꾸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설명할 게 많지만 시간 없으니까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 흐름을 바꿔야 되겠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지식의 흐름, 문화의 흐름, 이념의 흐름, 사상의 흐름 이걸 뒤집어서 우리 잘 요즘 많이 보는 거죠. 우리의 가진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론과 지식과 이념과 사상의 흐름, 생각의 흐름을 뒤집는 것 할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 망대로 응답받을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새롭게 되었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 모든 지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영원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세우고 있으면 현장에 세우게 될 것이고 세계에 세우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현장에 다락방이라는 또는 5기초라는
이 망대를 세우게 될 것이고, 전 세계 그 망대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견고한 흐름 바꾸는 망대를 작품으로 남기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일을 두고 여러분을 기대하고 우리 랩런트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랩런트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 망대 여정 이정표 가지고 기도하다 응답받는 한 주간과 평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사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은혜와 평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사탄의 12가지 전략에 속아서 무너져가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재앙 만난 현장과 시대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대국과 237과 5천 종족 살리도록 그 현장 파고드는 전도운동을 위하여 처음부터 먼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며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영원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팅되는 역사가 여기 있는 귀한 전도자들과 랩런트의 평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